우리 앞서 가신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일어날 일,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17년도 5월 9일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6명이 경쟁을 했는데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조원진 후보가 격돌한 결과 문재인 후보가 승리해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주의이기 때문에 이겼어도 항상 후유증이 크게 남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이든이 승리했지만 트럼프 지지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선거에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거 제도상 승리는 했지만 전체를 통합하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다. 선거 패자 쪽에서 승복은 하지만 그리고 협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협력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당의 존재와 목적이 정권을 잡는 데 있기 때문에 남의 불행이 아예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걸지만 세월이 흘러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잘 되었다,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취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가 지금 정부를 살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번역을 치렀는데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낫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중간평가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기대가 일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국민들의 요구를 100% 해결할 지도자는 이 세상에 결단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세 분이 쏟아놓았던 선거 공약을 해보면 사실상 세 분의 공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육, 노동정책, 복지, 경제, 산업, 외교, 국방, 남북문제, 종교, 취업, 일자리 수없이 많은 공약을, 얼마나 많은 공약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국민 몇 명을 빼놓고는 선포한 공약이 임기 5년 동안에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약을 100% 다 지키는 지도자가 있다면 국민들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그 사람을 영원한 대통령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야당은 으름장을 놓으면서 서로 겁박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노후 편안히 살리면 잘해라. 알지? 역대 대통령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런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라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방해놓고 보면 알지만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우리가 비행기 회사를 보면 이스탄불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보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대로 합병이 돼서 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성원들이 난리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를 맞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지 결탄코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섭리대로 순복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공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케 하신 공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50년 전에 공약을 하시고 그 공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공약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100%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1차적 적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성취가 됩니다. 2차적 적용은 구속주로 그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신 일들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3차적 적용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즉 에덴 동산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왕이요 선지자여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인간을 오신 성탄절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갖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차적 적용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우상숭배에서 정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기 이전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역 가운데 폐역을 행했습니다. 왕들로 보면 폐역의 대표가 아하스 왕과 므낫셋 왕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적인 이방 신상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이방 신에게 불태워드리는 그 일도 서슴지 않은 왕들, 이스라엘 유대 왕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참으로 나쁜 왕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우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앞뒤에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으로 가장 귀찮아 두 명이 뽑히기 전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이 바벨론 땅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이죠. 또 백성들은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바닷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그들은 후회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하니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노래 잘한다. 이 술맛에 딱 어울리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욱 기가 막힐 유대인 포로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인간들이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금을 벗어나오며 걸었도다. 시편에 보면 그렇습니다. 맞으면 맞았지 원수들 술 먹는 앞에서 하나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의 내용을 80년대에 그 유명한 그룹 사운드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입니다. 우리는 나이트 클럽에서 틀고 뭔 내용인지 모르고 놀았지만 크게 성경을 얘기하고 시편 그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후회의 눈물을 흘린 노래였다. 이렇게 시온을 기억하며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70년 기간을 채우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1차로 귀국을 합니다. 1차로 귀국을 해서 그런 오매몰만 기다렸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70년 동안 정착하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짓자고 하지 않습니다. 단호히 거부할 때 금권과 관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 힘에 눌려서 성전 공사 1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중단된 채로 16년이 흘러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러고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여도 수출이 없을 것이다. 은도 금도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봐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날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무슨 복을 주나 보아라. 이 말에 다시 백성들이 힘을 내고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 국민을 보는 센트럴 중앙교회 뉴욕의 그 목사님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 안 되어 있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16년 동안
복을 받는 막 그런 것도 나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돈도 하나님의 몰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정말 다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개선제를 주면서 그리고 성전은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유대 백성들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에 겨운 나머지 다시 해이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구축해 놓고 마음은 해이해져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합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를 무당시켜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얘기하고 돌이키고 예배를 해야지.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해결을 시킵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불의한 일을 벌이고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음란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을 해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개혁운동을 통해서 이제 성전도 건축되고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어서 회개케 하고 근절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1차로 적용하고 있는 완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차는 초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예수님 사역 가운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인자의 옷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을 잃어버린 자로 단정지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범죄한 인간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성령 신하신 예수님은 이 일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시고 거기에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 각색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주고 걸어가라고 하시며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쓸데가 있느냐 하시고 친히 병자들과 육신이 망가진 자를 찾아가시고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소경이 몸에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영혼의 기능을 잃고 마비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친히 감당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은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아래 얽매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해당이 당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의 나사로를 육신적으로도 생명학적으로도 살리셨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죽음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에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언급한 세 가지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이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아까 에스라 선지자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신천 신지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함께하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전에 하늘에 오사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매주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들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실 때는 초림의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유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큰 영과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때에다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마태복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니 제가 큰 나팔 소리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자 계시록 1장 7절에 왔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데 땅에 있는 사람은 애곡을 한다. 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맞아야지, 땅에서 주님을 맞으면 안 돼.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래야 우리가 신천신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불의와 폭력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던 마귀의 세력들은 모두 소멸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구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천신지가 되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며 기대하며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하늘 아래에서는 세상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육체가 다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살게 될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나번의 축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회복하신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 2차 예언은 적용이 되고 마지막 주님 재림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1절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입니다. 메마른 사막으로 은유되는 이 세상은 인생들이 살아가기에 피곤하고 고달픈 세상입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같으며 이렇게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같으며 죽은 자를 묻을 무덤과 같다. 황량한 들판이다. 성경이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느 지도자가 쓰더라도 완벽한 지도자는 인생 가운데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2019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평균 37.5명이 자살을 합니다. 거의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OECD 국가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금년 6월달에 매일경제 한국일보 발표에 따르면 128만 명,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절대 빈곤층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보면 병 중에서도 이 당뇨병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무섭기 때문에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500만. 한 전문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이 500만 명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암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이제 거의 3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 43%는 아이 안 낳고 그냥 삽니다. 뻔한 이것보다는 그냥 둘이 힘줘야 하면서 사니까 언제 집 사고 아이 가르치고 아이고 머리가 엄두가 안 난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그대로 보면 정말 메마른 이 사막, 황량한 들판, 사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유지하는 일도 힘들고 모두 지치고 고달프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이 테스형 소크라테스 사람은 또 왜 이래 나오라 그러면서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요 가보니까 천국 있던가요? 테스요. 근데 나훈아 씨 노래를 저도 이렇게 쭉 남진 나훈아 노래라고 우리 시대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남진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나훈아 씨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천국을 얘기하고 애인이 생겼어요. 그 노래에서는 이제 교회도 가려고요.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교회에 있는 여자다. 아니 마음이 변했다니까 노래를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영명이고 나훈아 노래 좋아하는 거 나훈아 씨 노래 다 알잖아. 이게 천국 집어넣고 나도 이제 교회 가려고요.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 이게 나이 70 넘어가면서 이게 느껴지고 어쨌든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신적인 주님의 은혜,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내가 그 사명감으로 살지 않으나 세상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으로 사는 거죠. 이 가정을 주신 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그 사명,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너무 신나는 것인데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너무 힘든 것이죠. 이 세상.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을 시킨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청나갑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다.
그런 세상이 된다. 독사물에 손을 얹고 어린아이들이 걔들하고 친구도 온다는 거다. 그런 경험 많이 봤죠. 저는 시골에서 다람쥐가 쏙 들어가서 다람쥐 잡는다고 손을 쫙 넣는데 순간에 다람쥐가 휙 돌아서 손가락을 얼마나 시게 물었던지 너가 나오면 죽인다.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모든 포조물들은 자기 살길 유념이 없으니까. 유념이 없잖아. 그러나 그런 다람쥐도 설악산길의 다람쥐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등산객들이 줘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앉아서 주면 춘자금 다가오고 그 앞에서 그걸 먹고 왜? 주는 것이 좋은 거지. 걔들도 먹고 살면 힘들어. 응?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여 원래의 상태, 즉 동산의 상태를 회복하는 일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자유, 슬픔에서 기쁨, 저주에서 축복, 죽음에서 부활, 실패에서 성공, 억압에서 해방, 고통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불안, 염려, 초조, 갈등, 분열, 조바심, 마음의 어두움으로 바닥한 정말 세상의 걱정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생각해보면 머리가 쥐가 이런 분들 오늘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시고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 역사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마음에 무한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 아까도 스룹바벨 성전이 다 건축돼서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하고 거기에 이 소프트웨어가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해이해지고 다시 죄에 빠지잖아. 에스라 선지자 통해서 회개케 하고 개혁운동을 하듯이 우리도 이제 힘차게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엄습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미약하게 보이지만 오늘도 성가대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적은 300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은비하고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타면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오시면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선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 성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삽니다. 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또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의 줄을 따를 때 주님께서 건강과 물건과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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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